2018년 여름훈련 결정연구 레이기 두 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먼저 창세기는 사람의 창조와 타락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조와 타락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갈망에 따라 창조된 이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러한 단체적인 사람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타락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처소인 성막의 건축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구원과 건축에 관한 책입니다. 곧 성막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사람에게 이끌어옵니다. 그러나 성막이 건축되고 나서 필요한 것은 제물과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경배와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는 제사장들을 위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제물이신 그리스도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옵니다. 이번 레위기 결정연구의 전체적인 부담은 레위기에 있는 5방면의 내용 중에 첫 번째 1장부터 7장까지는 제물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결정연구 1대에 상세하게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이신 곧 이 제물의 성취와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누렸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에 나오는 이런 5가지의 제물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린 것은 전적으로 레위기 8장에 있는 제사장들의 헌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지 1번의 제목이 제사장들의 헌신입니다. 레위기 8장은 제사장들의 헌신에 관한 장입니다. 우리가 제사장들로서 헌신했다면 우리는 메시지 2번에서 우리의 모든 이런 제사장의 봉사의 기초가 번제단에서 온 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기 9장과 10장이죠. 메시지 3번은 이런 메시지 1번, 2번 곧 레위기의 두 번째 단락인 봉사에 관한 이 부분의 결론의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고, 특별히 이 레위기의 참된 예표의 해설서인 히브리서를 통해서 더 이 예표를 이해할 뿐만이 아니라 이 예표의 영적인 내재적인 의미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메시지 4번부터 5번, 6번, 7번은 레위기의 세 번째 단락으로서 생활 방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생활입니까? 두 가지의 생활이죠. 정결하고 거룩한 생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결하고 거룩한 생활을 살 수 있습니까? 그 유일한 비결은 메시지 4번에 있는 것처럼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것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죽음을 패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먹을 때에 우리는 나병에서 정결케 대함을 체험할 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생활을 체험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실패했을 때 이런 하해의 예표인 속죄를 우리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메시지 8번부터
메시지 11번까지, 즉 레위기 23장부터 이런 25장까지 해서 우리는 특별히 기뻐하는 생활, 기뻐하는 절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모든 절기들의 기초요, 근거요, 적용할 수 있는 기초라는 것입니다. 이런 7절기 가운데에, 이 절기 가운데 먼저 우리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장막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총 7절기인데 여기에 5절기만을 다루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2절기가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되고, 여기에 나오는 5절기가 직접 신약의 믿는 이들과 관계되기 때문에 이 5절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7차 집회 가운데에 이 5가지가 우리의 참된 신약의 믿는 이들의 실제가 되고 기뻐하는 절기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절기 중에 절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희년입니다. 우리는 레위기 25장을 통해서 이 절기의 최고봉인, 기뻐하는 삶의 최고봉인 절기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절기는 희년입니다. 희년은 특별히 자유와 해방입니다. 곧 돌아감과 해방이 가득한 이러한 참된 만족과 참된 자유가 있는 희년을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 레위기는 희년으로 마치지 않고 경고로 마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절기 중에 절기인 희년을 참되게 누리는 기뻐하는 생활으로 끝마치려면 우리는 3가지의 경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메시지 12번에 나오는 것처럼 과정을 거치신 3일 하나님, 곧 이와 반대되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받아야 하고, 2번째는 그분의 일은, 우리의 모든 일은 그분과 안식함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3번째는 그분의 일의 결과는 바로 경외하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메시지 1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1번의 제목은, 메시지 1번의 제목은 제사장들의 헌신입니다. 이 메시지에 중심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담은 레위기의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노마자 1번에 나옵니다. 노마자 1번은 시나이에서 율법이 반포되고 성막이 건축된 후에 하나님은 레위기의 모든 장들을 그분의 백성에게 전해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참여하며 거룩하고 정결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먼저 레위기는 1장부터 10장까지가 바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참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부터 7장까지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할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제물들의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특별히 8장부터 10장까지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고 우리가 참여하려면 제사장들의 헌신과 제사장들의 봉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참여하는 것은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제물들, 제사장들의 헌신, 제사장들의 봉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룩하고 정결하고 기뻐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절기를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11장부터 우리가 희년까지 25장은 무엇입니까? 엄밀히 말하면 명절 중에
명절, 절기 중에 절기인 신년까지의 누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기의 누림은 우리가 안식일을 근거로, 안식일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6월절부터 신년까지의 절기를 누리는 기뻐하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담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자 1번입니다. 로마자 2번은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참되게 제사장으로서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에 나오는 5가지의 제물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의 실제이신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체험하는 참된 목적은 레위기 8장의 제사장들의 헌신 또는 임명을 위한 것입니다. 메시지 1번은 다시 한번 제사장들의 헌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헌신을 위하여 로마자 1번은 우리는 훈련할 필요가 있죠. 어떤 훈련입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받아야 하고, 두 번째, 정결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일생 동안 훈련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속받은 이들이 성막을 통하여 제물들을 가지고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거룩하고 주여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을 표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훈련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로마자 2번은 헌신이라고 이야기했죠. 이러한 헌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헌신의 의미는 빈손을 채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 빈손을 채우는가요?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나오는 5가지의 제물들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채워져야 합니다. 이 실제이신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 우리는 제사장들로 조성될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제사장들로 조성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신성한 이러한 봉사를 할 수 있는 신성한 임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헌신은 우리 편에서의 일이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임명은 하나님 편에서의 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임명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제사장들의 헌신의 이런 과정들과 또한 이 과정들 안에 있는 적용을 보기 원합니다. 레위기 8장 1절부터 3절을 볼 때에 이 제사장들이 헌신하기 위해서 첫 번째 헌신의 장소로 와야 합니다. 그 헌신의 장소는 회막 입구입니다. 이 회막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의 용어를 빌리자면 그리스도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막 입구에서 헌신했습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는 레위기 8장 6절을 통해서 물로 씻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물은 그 영을 이야기하며 말씀의 물을 이야기하며 물두멍의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로 씻어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더 전진해서 기름을 발라야 합니다. 하나님께 분별되고 거룩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적셔지는 것이 바로 기름 바름입니다. 이런 기름 바름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바를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제사장의 어복을 입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복은 표현을 상징하죠. 그리스도의 신성한 영광과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이런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제사장의 어복을 입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복을 입고
레위기 8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속죄 제물을 바칠 필요가 있습니다. 황소를 잡았죠. 이것은 육체와 옛사람과 내주하는 죄와 사탄과 세상과 세상 통치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모든 문제는, 죽음의 모든 문제는 바로 죄와 관계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죄물을 바치죠. 날마다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바치고 풍성하게 속죄제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을 짊어지는 영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곧 죄를 처리하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얻게 될 것이고, 또한 죄를 처리하시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우리가 굳어져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속죄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공급받고 공급할 때에 이런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서 죄의 문제들이 치료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항소를 잡아서 속죄 제물로 바쳤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두 수양, 첫 번째 수양은 번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이것이 레위기 8장 18절에 나오죠. 우리의 강한 헌신을 상징하는 이 순양을 번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신약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강화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순양을 담아서 번제물을 바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적이어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 줄 뿐만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번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또한 순양 한 마리는 뭘로 바쳐야 합니까? 우리의 헌신을 위한, 헌신을 위해서 우리가 바쳐야 합니다. 순양의 피를 우리의 깃볼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길을 갖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갈망에 따라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레위기 8장 33절 이후의 말씀을 볼 때에 며칠 동안 드렸습니까? 7일 동안 매일 반복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온 일생 동안 자주 지속적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새롭게 매일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망 입구에 머물면서 이러한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제사장의 헌신과 이런 임명에 있어서 참된 제사장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신분에 대해서 분명하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받은 족속이고 왕들인 제사장 체계이며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시어 자신의 기묘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미덕들을 널리 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첫 번째 선택받은 족속이고, 두 번째 왕들인 제사장 체계이고, 세 번째 거룩한 나라이며,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의 이런 네 가지의 신분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받은 족속은 하나님의 혈통에서 나와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같은 족속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들인 제사장 체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봉사를 말하고 있고,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을 위한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은 하나님께 우리가 귀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제사장들로 헌신하기 원합니다. 매일
헌신하여 하나님께 경배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또한 정결하고 거룩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